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보 제목처럼 우리 신앙의 콤플렉스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예전에 몇 년 전인데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오늘도 물론 중복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비교 의식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겪은 건데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바울을 이제 과거의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가말리알 밑에서 문화생으로서 얼마나 율법을 잘 배웠습니까? 또 석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율법적으로 의기양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던 중에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구약에 있던 구약 흔히 말라기까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제 그들은 따로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통달했겠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대언자들이 연구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계시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졌는지 알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제 말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바울 서신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쪽으로 가나안 땅, 그 위에 이스라엘 땅 위로 올라가 보면 터키 지역 또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그 이방 땅에 가서 얼마나 잘 전하고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교회도 세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되면 어떻습니까? 병이 낫는 놀라운 이런 기적까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일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메신저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일반 사람들이 다르겠죠. 근데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사역을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나옵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등을 돌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어지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오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어떤 육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질병이 생겼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자기가 뭐 또 음식을 잘못 먹거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런 질병을 줬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살다가 오늘날 현실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식 문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뭐 특히 암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환경 문제도 아니고 주님이 어떤 질병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계시가 임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뭐가 안 좋게 보인단 말이죠. 외모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히 이제 말하자면 태클 걸기 시작한 거죠. 탄핵 아닌 탄핵처럼 안 좋게 비방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서 너희들 혼낼 거다, 책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보니까 잠깐 이제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시가 정말 넘치니까 바울 스스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분량 이상으로 높여질까봐.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계속해서 이런 계시가 넘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받들겠죠. 어떻게 보면 신처럼 뭐 사도행전은 나오지만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여행을 떠날 때 사람들이 막 그 신처럼 받들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누가 높여지겠습니까? 주님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높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능,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려고 하는 바가 있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다루면 연단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도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발 뒤꿈치에 힘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역사적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아킬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리스 장군인데 이 사람이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런 예언을 받아가지고 너 아니면 안 돼. 근데 이제 아킬레스가 이제 누군가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숨겨놨단 말입니다. 아무튼 발견돼가지고 전쟁에서 나가는데 아무튼 승승장구하고 이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가 나가서 싸우는데 트로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활을 쏴가지고 발 뒤꿈치에 화살이 박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일화 중에서 그래서 사람들 흔히 아킬레스건, 영어로는 아킬레스 힐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아무리 강하고 용기 있고 전역에서 늘 승리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약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 이방 신화에도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도 보니까 약점이 있네요. 바울에게도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계시를 받아서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물론 곳곳마다 막 다 몰려든 건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00명, 4,000명 이렇게 몰려들었지만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몰려들어서 교회가 여기저기에 세워졌던 것이죠. 아무튼 계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께서는 분량 이상으로 높여질까 봐 이런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질병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치명적인 약점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 나옵니까? 3번이나 하나님 제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빨리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그게 좋게. 근데 그 좋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그 질병이 안 고쳐지는 게 은혜야. 거기 있는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한 데서 어떻게 해요? 감히. 아니, 바울은 약해. 근데 그 약함이 바울의 약함, 그 강함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강함.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이제 9절 후반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야, 이게 고쳐달라고 하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가 계시를 받아갖고 능력이 있고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높이고 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지금 바울은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줬어요, 계속. 그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기뻐한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연약한 것들, 치욕, 궁핍, 핍박, 고통 이거는 가는 곳마다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 건 기가 막힌 거죠.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환경 문제들은, 육신의 이 몸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약할 때가 강하게 드러난 거다. 주님이 얼마나 크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약함,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다 있어요. 여기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찾아보면 있어요. 네, 스스로 그거를 감추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약점이다, 뭐 열등감이다, 콤플렉스다, 때로는 뭐 트라우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또한 이게 아닌 것처럼 가정하거나, 이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런 약점, 열등감, 또 컴플렉스, 어떤 인격장애라든지 트라우마 등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뭐 이 해결을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은 다른 표현, 이것을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부르잖아요. 교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또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루시퍼가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가능성이 그 자에게 있었던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근데 육신을 이런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흔히 열등감, 나의 이 치명감, 이 치명적인 이런 연약함, 누군가 알면은 이거 안 돼, 부끄러워. 다른 표현, 그래서 그런 말이 열등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보다 다른 분이 더 뛰어나고 나는 연약한 것 같아. 그럴 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길까요?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돼요? 이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안 돼. 나는 본질적으로 이런 인간이야. 인정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이런 데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내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셔. 오히려 감사해. 오히려 기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되고 좀처럼 어떤 감정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이런 감정이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께는 가증한 것은 마찬가지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재물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권력과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도 역시 죄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탐하고 추구하는 것 역시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누가 더 뛰어난 것을 그렇게 바라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런 열등감에 찌들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어떤 이것을 이런 믿음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이한 것을 추구하거나 한 가지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음모론에 빠진다든가, 왜 그렇겠어요? 금방 말하는 것처럼 자기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려고, 이거 감추고 다른 걸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네 믿음만이라도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휴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데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다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열정을 막 태우고 시간을 거기다 쏟고 많은 것이 그렇게 빠지는 분들이 많죠. 이런 다른 것에 대한 열등감을 둔갑시키고 이걸 믿음이다, 어떤 신앙이다, 열정이다,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로 이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상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로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늘 어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기웃거려가지고 댓글을 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는 건데요. 나랑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제 그런 댓글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뭐겠어요? 그런 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게 특이한 것들을 가지고 내 믿음을 이게 훌륭한 믿음이라고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심판받은 죄인들의 그 불만,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판결을 받았어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우리 일상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법정 판결을 받잖아요. 어떤 분쟁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기보다, 나 잘못 없는데요.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물론 잘못 안 했는데도 누명쓰고 가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 죄인이 아닌데요, 나 잘못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기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잡아간 경찰이나 어떤 검찰이나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불만이 있는지 지금 막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널리잖아요. 예전에는 뭐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자신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 넘치고 있는데 나만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불만이 많아서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 단속에 걸리게 되어지면 뭐라고 흔히 얘기합니까? 저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신호 위반 순간 잘못해가지고 걸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20대 그 후반 때 걸렸어요. 제가 하는 말이 뭐였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안 잡고 왜 나만 잡습니까? 저도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불만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내가 걸린 거야. 앞에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또 가버렸는데 교통 그 순찰 경찰이 어떻게 잡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잡겠죠, 주로요. 오토바이가 쫓아오지 않는 이상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왜 저 사람 안 잡고 나만 잡습니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왜 공평하게 하지 않느냐 얘기죠. 공평하게 하는. 어떻게든 저 사람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런 죄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니까 그 죄를 비교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응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억울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일상생활로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신앙적으로 오늘 뒤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이런 비교의식이 있지 않나요? 부부간에도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뭘 하니까? 뭔가 불만이 있어서 비교를 하니까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예레미야 3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가서 보세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이나 타락한 것은 같아.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막 불만이 있는 거야. 불만이. 3장 11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이스라엘이 배신한 유다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만들었느니라. 자, 그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근데 이스라엘은 타락을 했는데 남유다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신했대잖아요, 배신. 배신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기준을 비교해가지고 따진 거죠. 타락한 것이 더 나쁘냐, 배신한 것이 더 나쁘냐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은 타락보다도 배신한 것이 더 나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놈이 그놈인데, 그놈이 그놈인데, 자기들이 그것을 똑같은 죄인인데 비교해 보면서 내가 더 의로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웃기지 않나요? 죄인이 똑같은 죄인인데 서로 간에 내가 더 의로워, 넌 더 악해, 나는 덜 악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와 자꾸 비교하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비교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자신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바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감추고 이 문제를 위안 삼으려면은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하고 비교를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보다 먼저 멸망했거든요.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먼저 배신했는데 쟤네들 우리가 더 의로운데 저들이 더 멸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먼저 멸망합니까? 뭐 이런 식이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누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상대주의, 열등감, 이런 교만. 오늘 바울도 이제 교만한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을 비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어딜 가더나. 다른 저쪽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이 아니면 자식들끼리도. 자식들 중에도 좀 뛰어난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때요? 항상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저 형을 먼저 더 좋아하기도 하고 밥도 더 차려주고 더 좋은 거 주고 자기는 안 주고. 왜? 뭐가 있어서? 피해 열등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오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보다 더 의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 똑같은 놈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서 감사하고 평안 얻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습니까? 지옥에 가면?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고통만 당하고 있으면서 억울해하고 또 후회하고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라고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자야. 내가 있어서 저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어가지고 지옥에 왔어.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널려져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 65장 5절, 65장 5절. 시작.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온종일 타오르는 불이니라. 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더러워. 나는 너보다 어떻다? 거룩해. 너와 달라.
어찌 너 같은 놈이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그래. 너 같은 무리하고는, 너희들 같은 무리하고는 같이 안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구절을 보면 뭐뭐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비교의식이잖아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이런 비교의식은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희한하게도 잘나면 교만해서 죄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못나면 열등감으로 죄의 상태에 거하게 되는 거, 뭐 이러나 저러나 부끄러운 일이죠. 성도들이 이런 비교의식과 어떤 상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전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고질병이에요. 항상 비교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저분들은 성경 지식도 많고 잘나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늘 부끄럽고 숨고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있는 거죠.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주님을 만났다면서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뭐 언제까지 그렇게 비교하면서 삽니까?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청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항상 뭐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열등감에, 이런 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11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뛰어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에 이제 쓰임 받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태클 거니까 바울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 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도 뭔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1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시작.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보세요. 바울도 처음에 자신이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태클 거니까 이런 말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사도들보다, 뭐뭐 보다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 어떻게 보면 더 어때요? 더 뛰어나. 계시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줬잖아요. 특히 사역에서나 지식에서는 사도보다 비교해도 부족할 것이 없다. 더 뛰어나다. 오히려 더 칭찬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1장 5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6절에는 난 말에는 좀 서툴 수도 있어.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똑똑해.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약한 성도들, 지체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비교해보면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더 믿음 있고 더 신실하고 믿음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지금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해놨어요? 컴플렉스. 이게 나의 연약함인데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컴플렉스, 이걸 해결하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찾으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나중에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옥중에 가가지고 이걸 깨달았어. 지금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는 자기가 뛰어난 거야. 근데 3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이제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자신을 아예 밑바닥으로 제일 작은 사람으로 내려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깨닫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이걸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비교한 거, 나 더 뛰어나.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야.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아.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흔히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나도 죄인이야. 물론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 받아서 죄인이야. 근데 죄인들 중에 내가 더 우두머리, 옛날 표현으로 이 괴수. 이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은 더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비교의식이 있다가, 피해의식이 있다가, 연약함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 이제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인정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함, 우리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이 육체의 가시를 주니까 징계를 아닌 징계가 되겠죠. 이걸 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가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안 고쳐졌단 말이죠. 근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찔러줘서 뭔가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해결하기 그랬죠. 콤플렉스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해주잖아요. 내 문제가 그거거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사람과 이렇게 사람들끼리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 열등감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 욥기에서도 나옵니다. 욥기서 우리 31장 6절과 13장 2절에 나와요. 이렇게 찾지 마세요. 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욥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자꾸 너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근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의롭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자기를 변호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욥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 결코 의롭지가 않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욥기서를 보면 친구들과 어떻습니까? 주고받고 반박을 하잖아요.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논쟁하고 반박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의로운 것, 사람들보다 거룩한 것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요. 바울처럼. 그래, 난 이런 사람이 연약함. 이미 하나님이 주시든 내가 잘못해서 몸에 이런 병에 걸리든 뭔가 연약함이 있든 치명적인 약점이 있든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고백을 해버리라고요. 답은, 이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이걸 찾아서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 주님이 드러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게 사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부름을 받은 거나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죄인이니까 그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의 연약함, 이런 못남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단지 우리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그냥 너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신 거거든요. 잘나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이걸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렸을 때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게 평생 가잖아요. 그게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피해의식, 비교의식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못난 자들이 자존심이 더 강해요. 교만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것도 바로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이들은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들의 실상은 늘 교만하잖아요. 마음이 뻣뻣하고 반역하고 그런 자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악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자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에스겔 대언자를 한 대언자를 보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전에도 안 들어.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알고 뭔가 말씀하셔요. 2장 5절, 에스겔서 2장 5절 시작.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혹은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므로 들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자기들 가운데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실 때 보내시면은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청중들을 다 알고 계셔요. 이들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지금 써 있잖아요. 들으려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않는지. 또 대언자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은 에스겔을 보내셨는데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33장 30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드러나 보자, 들어보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요. 드러나 보자. 33장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순종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 보자야. 드러나 보자.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 보지 뭐.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까?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뭔가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 내용이거든요. 콤플렉스가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법 앞에 평등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 문제 없어.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나요? 그러진 않죠. 늘 뭔가 부족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죠. 공평하셔요. 평등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다고 느껴지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 비교의식 있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는 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혹시 지금도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획일적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긴 해요. 그렇죠? 이건 맞죠? 근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한 능력, 동일한 지혜, 동일한 은사를 다 주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주고 왜 나에게는 안 줘요? 곧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성경 문제보다도 사람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불공평하다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예전에 안성에서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인데 그 어린아이 강간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름 잃어버렸네. 조두순인가? 네. 그 사람이 들먹거리면서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진짜 전화했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빨리 안 죽게 하고 이렇게 악하게 합니까? 어디 감옥 생활하고 이렇게 나와서 저 사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화손을 하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전화해가지고. 답을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저기 전화했겠죠, 뭐. 이게 세상이 이제 불공평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18장 25절. 에스겔서 18장 25절.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5절. 18장 25절. 에스겔 18장 25절. 시작.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이제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니 너희 길들이 불공평하지 않아. 자,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아니, 너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 불공평한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불공평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은 연단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 반면에 기도 적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성으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복을 주시는 평등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획일적인 평등을 말한다고 한다면 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 기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물론 많이 했다고 무조건 많이 했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경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흔히 이제 씨를 뿌릴 때 심은 대로, 누가 심은 대로 거둬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요.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르게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이 안 주고 나에게 준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는 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늘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똑같아.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늘 불만이 나오고 비교의식이 있고 콤플렉스다, 트라우마다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맨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그 자리에 계속 도는 것처럼 성숙함이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의 성장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편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고. 정말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게임들을 보면 어떤 스포츠든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을 둔 거죠. 어떤 규칙을 두고. 근데 규칙대로 심판은 하긴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반칙을 하면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 잘못 안 했는데, 특히 축구를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어떤 감독이나 선수들은 아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왕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다스리고 블레셋과 늘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나름대로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기도 했어요. 대언이 임해가 대언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기도 하고 마음대로 막 제사도 지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세우시죠? 이제 사울이 왕이 끝나버려. 그 후대로 들어가지도 못해. 다윗을 찾아내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골리앗을 이겼단 말입니다. 이기고 다른 전쟁에서도 막 이겨.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여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는 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야.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칭송하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생긴 거죠. 이놈 봐라. 안 되겠는데? 사실상 이제 사위 될 사람은 딸을 안 줬잖아요. 사실 나중에 밀가하고 결혼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우니까 어떻게 돼요? 저놈 빨리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잘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되어지면 사울은 이제 졸장부죠. 그런 것까지 그거 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떤 시기심에 노예가 돼버리고, 이게 비교 대상이 생긴 거죠. 누구와 비교하는 거? 내가 왕인데. 그럼 왕으로서 잘하면 되죠. 왜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중용하면 되죠.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 쓰면 누가 더 높여지는데요? 자기가 더 높여지는데? 그런 능력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편견도 없고요. 올바로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의 판단은 늘 제한적입니다. 오류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어떤 일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는 사람들은 재판장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뭐 옛날 편처럼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손도 막 억지로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시죠? 안 해보시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지금은 누구나 은혜의 왕자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그래. 누군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의기소침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판단력을 주시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은 그 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을 하겠죠. 근데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없어. 무슨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겠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나보다 또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당당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위풍당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당해야죠. 하나님 앞에는 늘 부끄럽지만 낮아져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그 뭐가 꿀릴 게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컴플렉스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사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불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력이 이제 흐려진 사람이 되고 선악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그런 또 순간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문제는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요? 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 신명기 17장 1절. 신명기 17장 1절. 17장 11절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칠 법의 판결에 따라 또 그들이 내게 알려줄 판결에 따라 너는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나 치우치냐. 판결의 법도 그게 율법 아닙니까? 이제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시편 119편에도 보면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럼 말씀과 나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사람들을 볼 때 비교한다면 저 사람 정말 판단력이 뛰어나. 안목이 있어. 뭐 통찰력이 뛰어나. 뭔가 볼 줄 알아. 뭐 그런 사람들을 막 존경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주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라.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런 어리석은 욕심에 끌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런 피해의식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첫걸음은 사람들과의 어떤 상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나 자신 단독차로 주님을 대면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고 신앙이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처리를 하셔야죠. 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컴플렉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교식, 연약함,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주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아니잖아요. 이걸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2023년 마무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